오늘 그 29년 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29년 전에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또 늘 우리에게 인자한 미소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한상은 목사님께서 이 버클리 지역의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래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어느 한 식당에 검사와 경찰서장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날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동을 다 끝내고 나서 밥값을 내려고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누가 밥값을 내었을까요? 누가 밥값을 냈을까요? 검사와 경찰서장, 국회의원, 그리고 담임 목사. 누가 냈을까요? 정답은 식당 주인이 냈습니다. 웃은 소리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지난주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이 부조리한 상황을 막으려는 법 한 가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을 제창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 이름은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 충돌 방지 법안이 바로 그겁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바로 그 법안의 핵심 골자 가운데 하나이죠. 말 그대로 부정한 편법과 반칙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발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상식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그 법을 만든 그 취지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최근에 각 부처의 주무장관과 차관을 뽑고 또 청와대에 비서진들을 뽑는데 그 후보자 검증을 보면요, 아무리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해도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법과 반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가. 비단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든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인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잘 아는 경제 잡지죠. 포춘지에서는 세계 대부호의 서열을 매겨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 1등을 했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빌 게이츠가 이번에도 1위를 했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니라 그 포춘지에 발표된 대부호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부자들도 있는데요, 다른 부자들, 다른 나라의 부자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대부분 다른 사회의 다른 국가의 부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일군 노력형들, 창조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사회의 부호들의 특징은 뭐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형이 86%에 해당된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거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거둔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사회의 부호라는 사람들의 관심은 사회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온갖 탈법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이 지난주 한국에서 이 한 대형 교회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서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져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신의가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불투명한 이 재정 처리가 있었고, 또한 이권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건축 초기부터 사실 말이 많았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에 이 서울시 한복판에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한 이 성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면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자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말이 많고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보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런 현실을 보고 무엇이라 이야기하실까? 사실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방문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그 상황은요, 아주 타락한, 아주 심각한 성전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지 순례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아주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붐비기 시작을 했지요.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인파가 붐비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먹거리를 위한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무엇보다 제단에 바쳐야 할 제물과 또한 오늘날처럼 화폐가 온전히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전과 같은 여러 상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점차 사람들이 이 시장과 또한 상권, 이권, 이해관계 때문에 이 유혹에 노출이 되기가 쉬웠다라는 것이죠. 급기야는 이 성전의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시대의 유대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상권을 쥐고 있었던 많은 상인들과 이 결탁하고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신 성전의 모습이요, 바로 그와 똑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이 세상 돌아가는 시장판에서 돌아가는 그 논리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 이 말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바라봤던 당시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너무나 한탄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어야 할 바로 이 성전이 거룩해야 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요,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이권에 의해서,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이 현실에 격앙되어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성전 정화를 하기 시작을 했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깨끗이 치우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대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이야기가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죠. 대체 당신이 누구가 한데 지금 이곳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옳은 이야기 하면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뭐가 잘났어?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서로의 흠집을 잡기에 바쁜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었던 말이죠. 저희 아버지 운전이 다 불법이시더라고요. 연세 들어서 운전을 배우셨는지 아마 제대로 안 배우신 것 같아요. 아마 실기만 하시고 필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원웨이인데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다른 형제들이요. 뭐 그깟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안 그러냐고. 저도 가끔씩 하죠. 실수를 하겠지요. 그건 제 실수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 아닙니까? 지적해야 할 것은 지적해야 하는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 말씀을 하는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과연 당신이 누구간데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옳은 판단,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표징을 보여달라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고.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곧 이것이 표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공법이 여러 개가 많아서 TV 같은 데 보니까 한번 이렇게 퐁 터뜨리면 건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46년 동안 지었던 그 건축물을 사흘 만에 짓겠다니 그게 말이나 될 일이냐?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코웃음을 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전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 말씀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에 대한 그들의 오해, 성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법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징 아닙니까? 살아있는 표징입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축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죠.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이었고 또한 확증이었고 약속이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자체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표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말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 오가면서 시장도 생겨나고, 시장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이권 개입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해설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본래적인 역할이요, 그리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퇴색이 되어버리고 오직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그 안에 남아나는, 그래서 그것이 성전을 흔드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버클리 영양감리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결단과 고백을 행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 바쁜 이 삶 속에서 주일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적보다 이 수단이 더 중요해져서요, 사람 간의 관계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에는 없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라 이제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요, 또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표징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은요, 진짜가 진짜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만드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정말 표징으로 남아야 되는데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진짜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우상은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돈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돈이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식 잘 살아 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돈이 많은 것, 돈 걱정 안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행복이고 돈이 우리 생명이라고 믿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인 거죠. 진짜가 아닌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징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성전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바로 그 성전은 그 건축물,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오늘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고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 표징인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표징인 것은 그곳에 법궤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인 것은, 오늘 이 교회가 표징인 것은 이 교회 건물이 그럴싸해서 웅장해서 호화스러워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이곳이 교회인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된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우상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저 바깥에 있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바깥에 있는 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보는 내 눈이요, 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돈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우상, 바로 이것을 온전히 무너뜨리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부활에 대한 예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 예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분명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추어야 할 표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럴싸한 거 한 가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그곳에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생명 있는 표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소식,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눈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었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표징,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표징은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곧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이 성전의, 이 교회의 표징이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29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나이가 29 먹었으면 다 큰 거죠. 이제 자기 인생의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성년의 기간을 지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징을 구하시고 우상은 버리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표징은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3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행해야 할 표징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게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거울 보고 나오셨나요?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날마다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오늘 주일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요, 성전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모인 성도의 모임이요, 회합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이 회합이,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시기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 서로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누군가의 기쁨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영적인 조울증에 한번 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시때때로 울고 웃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찬양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표현하고 슬프면 슬픈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서 꼬다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꼬다리 공동체인 거 아세요? 왜 꼬다리인 줄 아십니까? 언젠가 체리 픽업을 하러 간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체리 딸 때 또 그냥 욕심 많아갖고 박스에다가 꽉 채워갖고 오려고 그냥 꼬다리 다 빼놓고서 알맹이만 갖고 오시는데 갖고 오다가 다 버립니다. 그 꼬다리가 요만큼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국 땅을 떠나서 뿌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꼬다리처럼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양옆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우리의 꼬다리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기분이 좀 나쁘세요? 열매가 아니라고 해서? 꼬다리 같지만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다 함께 마음을 합할 때 그때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지난 29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의 눈물과 기쁨이 오늘 우리를 만든 겁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오늘 이 교회, 이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이 가족처럼 서로 나눠주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흠결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안에 사는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건축물이요, 그럴듯하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멤버십 수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표징이 아닙니다. 아니면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서 돈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표징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징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저희 교회에 주시는 한 가지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그 표징을 나누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요, 우리 미래의 주역들을 길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버클리 연합 감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요, 우리가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앞으로는 5년, 10년 뒤에는 수가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50년 뒤에는 아마 존재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도 있고 소명도 함께 주어집니다. UC 버클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이곳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들을 그냥 맞이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표징으로 가르치고 변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내보내는 겁니다. 김영란법이 아니라 BKUMC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산을 거저 주어서요, 말씀을 주는 겁니다.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유산으로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29년 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50년, 100년, 아니 1000년이 가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